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로 삼아서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로 순종하는 자는 육체를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는 거짓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리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본인의 체험적인 말씀과 진리 안에서의 깨달음이 지금 복합적으로 섞여져 있거든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요, 뭐 국어, 영어, 수학, 철학, 과학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리, 기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삶의 원리를 따라서 너희도 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원리가 뭡니까? 내가 무언가를 어떤 목표나 비전이나 꿈이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과 길이 필요합니다. 그게 규례라는 거예요. 규례, 법칙, 법. 그러니까 규례가 없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히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는 이상에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규례가 필요합니다. 규례가. 행동 원칙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바울이 정의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사는 것은 모든 인생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가운데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숨을 쉬고 있는 이상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우리가요, 신앙의 과도기가 있는데 이 과도기를 탈출하고자 하는 가장 키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생명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의 원초입니다. 원초. 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나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겉으로 보면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었으니까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의식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냐면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쫓겨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라고요? 단지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본질적인 생명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담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니까. 골로새서에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규례가 아니에요. 규례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 A, B, C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A라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A를 따라가라. 이게 규례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A, B, C의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정령 반드시 죽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다. 생명이 뭐라고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인데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 자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행위는 뭐냐면 더 이상 나의 에덴에서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싫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은 내가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의 신이다. 초월적 존재다. 이렇게 나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 사랑의 대상에서 잘라버리는 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뱀이 가장 강조하다고 했죠.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뱀은 이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허락하신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규례를 너에게 주셨느냐 이런 식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를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뱀은요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어도 안 된다라는 규례의 문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와에 그렇게 강교하게 접근한 것입니다.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그런 율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그대로 하와가 넘어갔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규례를 주신 게 아니고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는 규례로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뱀이 아니다.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안 죽으니까 먹어봐라.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자, 지금 하와가 뱀에게 넘어간 것처럼요. 우리도 똑같이 넘어갔습니다. 이미. 과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 수많은 해라 하지 마라라는 엄청난 규례가 있죠. 규례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만 해도 다 규례죠. 전부 율법이에요. 근데 그런 율법과 규례는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지를 못합니다. 율법이나 규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규례가 아니라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하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특별히 119편을 읽어보시면요. 주의 율례와 규례를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헌법을 즐거워합니까? 민법, 상법을 즐거워합니까? 아니에요. 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행동 규범이고 원칙을 말하는 거지. 그 법을 통해서 내가 얻는 그 결과를 내가 즐거워하죠. 어떻게 법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율례를 즐거워한다. 무슨 말이에요?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율례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 자체를 신격 자체를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요. 뭐 연애가 아니라 결혼했다고 쳐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아내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청소는 이렇게 하고 시장은 이렇게 보고 오늘 요리는 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의 말 자체를 즐거워하는 아내는 아무도 없어요. 그 남편의 말 자체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의 생명이 되니까, 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즐거움이 되니까 남편의 그 즐거움이 되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듣기 좋고 그 말하는 소리, 말소리, 음성, 말하는 내용 자체도 내가 다 순종하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시편 119편에서 말한 주의 율례를 즐거워한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즐거워한 것이 아닙니다. 즐거워할 수도 없죠. 하나님을 즐거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즐거워한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쓸 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 이방인 교회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아는 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수두겠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문맹률이 없잖아요. 거의 한국은. 99%의 사람들이 글을 알지만 그 시대는 반대죠. 거의 99%의 사람들이 글을 모를 확률이 많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은. 더군다나 글도 모르는데 모세오경이나 구약성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애초부터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규례나 율법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뭘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규례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규례를 따라서 한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자기 자신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할레파 유대인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규례를 쫓아가는, 규례를 중시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방 교회에 와서 그 생명력을 다 말살시켜버린 것입니다. 모세의 규례를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하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쓰고 서신서를 쓰고 로마서를 쓰고 바울이 얼마나 많이 핍박과 환난을 받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규례로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루에 기도 시간은 어느 정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 삶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 모세 율법을 받은 것처럼, 규례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또 다른 규례로 나에게 흡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종교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와가 생명을 규례로 바꿔버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초등학문화 시켜버려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과 방법론으로 바꿔버려가지고 규례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23절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다. 자의적 숭배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고, 자의적 숭배와 겸손, 이거는 거짓 겸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외식을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이고 거짓된 겸손, 외식이고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몸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냥 삶의 패턴만 불교 스님이 수행하듯이 그렇게 육적으로 몸을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스스로 몸을 절제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 경건하다.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고 몸을 괴롭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다른 성경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의 정욕을 없애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내 내면 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이 있잖아요.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사라지고 절제되어지고 또 그것이 소멸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로마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증폭시킨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더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척도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아니하고 규례가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로 삼은 사람들은, 그런 종교인들은 자녀에게 뭘 가르칩니까? 똑같이 규례를 가르쳐요. 너가 예수 믿는 아이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밥 먹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일날은 텔레비전 보지 말고 교회 예배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규례를 다 가르치잖아요. 뭐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런 규례를 가르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본인이, 부모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남편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남편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편의 말, 남편은 나보다 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면서 남편의 말만 따라간다면 마치 뭐와 같습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고 학원을 갑니다. 그러면 학원에서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의 그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열중해서 노트에 필기하면서 받아듣죠. 그러나 학원 선생님이 하는 말은요, 학원 선생님을 사랑하거나 뭐 인격적 관계를 가지려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 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규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로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말을 규례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그런 부부 밑에서 자란 아이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 안에 살 수가 없고 사랑을 배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죠.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하나의 원칙과 규례로 살아간다. 자,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든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든지 간에 세상의 초등학문, 삶을 살아가는 원칙과 방법과 규례가 내 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더 축소되어지고 삭제되어지고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24시간 365일 규례로 삼아서 지켰는데 그 바리새인의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은 규례로 살아가는 만큼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에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법이나 길이나
그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부모가 필요하죠. 그래서 부모가 옆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되죠. 부모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아무 방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부모만 있으면 놀이공원에서 얼마든지 놀러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 없이도 얼마든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이공원에 가려면? 방법을 알면 돼요. 버스는 어떻게 타고 돈은 어떻게 쓰고 그게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를 많이 알면 알수록 필요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부모라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율법을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격적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나고 가지는 거고 규례로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마치 학생이 대학 가기 위해서 학원 강사의 그 강의를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삶의 영역에서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잘 지킬 테니까 나에게 뭘 달라고요? 복을 달라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광야 40년 동안 멸절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다 멸절되었죠.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런 우리의 인간의 죄적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 제사를 주셔서 너희가 나를 생명으로 삼지 않고 단지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나의 말씀을 규례로 받아들였냐?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받아들였냐?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살아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오히려 너의 안에 있는 그런 죄성, 육신의 정욕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해질 것이고 죄가 너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면 더 죄악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게 되면 그때 성막으로 나와라. 나와서 그런 죄악된 너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하나님을 다시 규례가 아니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율법과 성막 제사를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미를 삶에 적용을 안 한 거죠. 1세대들은. 근데 그 모세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지금 말씀을 아무리 통독을 하고 정독을 하고 필기를 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이런 말씀 자체가 여전히 나에게 규례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지켜왔다면 여기에 대한 큰 함정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그 인간의 타락의 원초적인 원형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나의 삶에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꼭 집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규례를 쫓아가는 하나님을 삭제시켜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게 다 규례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규례를 쫓아서 살아가느냐. 유대인들처럼.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율법이 필요한 거지 천국에는 율법이 없어요. 생명만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그 의미 자체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지만 규례로 받아들이면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돼버리는 거죠. 규례로 받아들이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되는 것이고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종교생활과 거짓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입니다.
정말 당장에 내가 변화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네요. 이 말씀 깊이 새깁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뿐만이 아니고요. 종교생활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 가운데 있는 규례들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규례를 쫓아가는 삶, 하나님을 삭제시켜버리는 삶입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도대체 규례가 아니라 생명을 쫓아가는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장 말씀을 같이 나누어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